오늘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열왕기상 18장 찾으셨으면 41절에서 4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1절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이르되 올라가 야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감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야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상한 기도. 기도를 생각하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냥 안 맞아요. 우리 체질하고. 기도는 우리의 체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 기도회 하는 것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회가 위기에 닥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말은 꽤 오래 들었던 말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성도, 소위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저의 목회 기간 내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말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그 라이프웨이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매년 4,500개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4,500개씩 문을 닫아요. 물론 매년 3,000개씩 개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000개에서 1,500개의 교회가 미국에서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3,500개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통계를 보니까 한 650에서 700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3,000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 핏값이 잘 안 돼요. 교세도 줄고 교인들은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갤럽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미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20대가 소위 전도 뭐라고 그러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한국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2%에서 20대 한국 청년들 20대의 72%에서 76%가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종교에 호감이 가지를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라는
답을 준 청년들이 33%였는데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70%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없겠죠. 그래서 한국, 미국을 포함해서 신학교가 정원 미달, 정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허다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대 1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원 미달이고 저희 교회가 CNMA인데 CNMA 교단 신학교가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면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다녔던 신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하시면은 좀 실감이 오실려나 모르겠어요. 신학교가 문을 닫아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하게 다른 신학교에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결정을 교단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곧 은퇴를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많은 우리 동역자들, 특별히 이제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걱정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소위 영어로 burnout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저의 요즘 요청은 그 burnout 되는 우리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이 stay put, stand firm, 이거 좀 격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힘들면 자꾸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5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경우에 47%가 거의 절반 가까운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들이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이 번아웃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완전 지치는 현상이죠. 그냥 일 많이 해서 지칠 수는 있지만 그냥 지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목회를 사표내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이 번아웃인데 47%, 담임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그런 소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사역을 중단하거나 사역을 이탈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전도사님 찾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 가는 학생도 없지, 사역자를 찾는데도 응모하는 사람도 없지요. 이거야말로 영적 기근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는가,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 도합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1대 850. 그 엄청난 일에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속에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는 당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You are the troublemaker, 이렇게 얘기해요. troublemaker라고 그래요.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troublemaker. 이거는 이렇게 조롱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아합 왕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포도원까지 뺏었던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개신교도들을 박해했던 소위 블러디 메리,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스튜어트,
그 여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만 군사보다 나는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 권위, 영적 지도자의 그 영적 파워가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최고의 권위의 왕들이 그 영적 지도자 앞에서는 벌벌 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소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함께 일으킨 영적 거인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저도 설교하다가 기침이 나면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분은 설교하다가 가래를 많이 뱉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꾸 이렇게 가래를 뱉으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저 사람은 실내에서는 설교할 수 없는 5궤용 설교자다. 5궤용 설교자다. 이러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반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반 모이고 또 반은 어찌하나 보자고 눈치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던 사람 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팔짱을 끼고 말씀 듣다가 막 속으로 막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와. 저는 설교하다가 누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웅성웅성 되면 잠시 쉬겠습니다. 911 부르시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지 위필드 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조용하세요. 그리고 계속 설교를 했어요. 참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옛날이라서 그랬나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아냥거렸던 회중들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 설교에 비아냥거리다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벌벌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권위가 얼마나 좀 절실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합 왕은 그 누구도 겁내지 않을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왕인데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는 이렇게 두렵고 떨었을까요? 저는 이상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포스처가 이상해요. 꿇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일주일 내내 무릎 사이에 제 얼굴을 받고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서 요즘 챗GPT 심심하니까 가끔씩 물어봐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하고 챗GPT에 그것도 존댓말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늘 스트레치를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럼 운동을 안 했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은 운동 별로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리가 없고
이걸 아무리 스트레치해도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꾸 저는 왜 이렇게 기도한 거를 자세히 성경에 적어놨을까?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이거였어요. 이상하냐?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였구나. 몸이 틀어지고 이 몸이 온몸에 막 이게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고 고개가 당겨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든지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정말 어떨 때는 침묵으로 몇 분 동안 계속 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있는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밖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취재하는 거 보면은 우리를 광신자처럼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되는데, 뭔가 봤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거 보면은 좀 미쳤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en we come to prayer, prayer becomes so weird.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는 게 아주 이상하게 보이듯이,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몸이 비틀어지고 힘들더라도 기도가 우선이구나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말이 안 돼.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가장 간절한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생각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밥을 안 먹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이상한 기도 중에 이상한 기도 아닐까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기도. 이상한 기도죠. 불편한 기도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는 기도만큼, 아니 그 이상 불편한 기도, 이상한 기도가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합니까? 간절함이죠.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이듯이, 지금 엘리야는 어쩌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기도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이거였어요. 응답이 있는데도 하는 기도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응답을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3년 반 후에 비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에게, 물을 찾아다니는 그 아합 왕에게 큰 비 소리가 들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세요. You go back to your palace. 궁으로 들어가세요. 왕이 하실 일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이상한 기도라고 이야기했냐면요, 3년 반 동안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비를 주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비를 내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우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대. 기도 끝.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뭐 갑자기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얼굴을 그냥 무릎에 박고 그냥 간절히 할 거 이제 끝. 하산.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왕이요, 걱정 말고 돌아가서 밥이나 잘 드세요. 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어쩌면 이제 투 초이스가 있어요. 아하방처럼 돌아가서 밥이나 먹고 있든지,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하고 밥을 먹든지. 두 번째는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기도에 들어갑니다. 비상식적이에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7번 나가라고 하잖아요. 7번 나가서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큰 비를 주신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어요. 7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이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막 속상한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 난린 거예요. 더 속이 쓰리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도시가 멸망하고 다들 흩어져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는 본인조차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성벽과 주민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단서를 달았어요. 바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래도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다시 수축할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이상한 기도예요.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가 했다는 거예요. 큰 비를 주리라. 3년 반의 기근이 끝나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다시 돌아가 밥을 먹고 누구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같이 나와서 기도할 것이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년 27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Blessing to the Nation 트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정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이미 믿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 연합 기도를 통해서 터키 땅의 교회들이 개척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lessing to the Nation 이 기도에 에베소 모임보다 5, 6배 더 많은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맺어가실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믿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이상한 기도지만 이것이 어쩌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요구하실까요? 당신이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아무리 외치는 자가 없어도 저 돌들로 말미암아 외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최선을 다하는 이상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7번 나가서 기도하라는 그것이 자꾸 이제 묵상이 돼요.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지중해죠. 그가 올라가 지중해를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근이 멈추긴커녕 비 올 생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서 7번째 갔더니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붙었던 엘리야는 7번 기도 안 했어요. 한 방에 끝냈어요. 한 방에. 나는 뭐 소리라도 질렀나 싶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기 턴이에요. 하나님, 딱 이렇게 눈치만 줬을 것 같아. 하나님께 옥기발이 하고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홀라당 태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7번 나가라고 했을까? 왜 7번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은 7이라고 하는 기도의 이 숫자의 상징이 굉장히 잘 등장합니다. 천지창조 7일, 계시록 7교회,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귀의 숫자가 666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숫자는 777입니다. 하나님 척하는, 하나 부족한 마귀 숫자가 666이에요. 하나님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6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입니다. 용서의 숫자도 7이 많이 들어가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도 기억이 나요. 엘리야 선지자와 혹은 제자 엘리사에도 7번 이 숫자와 많이 연관된 것이 있는데,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고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고 얘기해요.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7번 몸 담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좀 힌트가 있어요. 7번이라고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 지중해로 나가서 이제는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올 만한 기미가 보이는지 계속해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7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저는 사지선다 잘하니까 7번의 의미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번,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딱 7번만 기도하라는 뜻이다. 2번, 유대인은 7이 완전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3, 4번만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다. 3번,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 4번,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 뭘까요? 다 다른 교회에서 오셨군요. 예. 저는 답을 항상 4번에 둡니다. 하나님이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확신은 어떻게 오냐면요, 되게 뜨겁게 와요. 훅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가 마무리될 때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건 된다. 이게 훅 확신이 와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화장실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할 때 확신,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Blessing to Nation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 걱정도 많아요. 이게 동원이 될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40명, 50명? 50명 됐나요? 그런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 7번 기도할 때 드디어 떠오른 게 손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손만한 구름.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손만한 기둥.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이 태풍을 몰고 오는 시커먼 먹구름이 아니라 그냥 손만한 구름 하나 딱 봤는데 확신이 딱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가 드디어 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손만한 구름이 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마 김지영 선교사님이 훨씬 더 많은 간증을 갖고 있으시겠지만 Blessing to Nation 솔직히 저희 첫 미팅이 제가 기억이 나요. 7,000명을 예상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숨이 이렇게 막혔어요. 에베소도 제가 갔었잖아요. 2010년도에. 와, 그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야, 그게 될까 하면서. 근데 이번 7,000명이래. 우와. 숨이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해낼까라고 하는데 손만한 구름들이 여기저기서 떠다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뭘 얘기되는데 들을 때마다 손만한 구름이 그 교회도 떴구나. 우리 베델 교회에도 손만한 구름들이 뜨는구나. 이 7,000명 되게 정말 상징적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무릎 7,00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때 가슴이 좀 벌렁거려요. 우리 손만한 구름의 간증들을 우리 교회들마다 많이 나눕시다. 오늘이 이 연합기도에 이제 시작하는 첫 모임이에요. 이제 매달마다 각 이사 목사님들 교회에서 이런 기도 모임이 시작할 텐데 이 첫 모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손만한 구름의 간증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조금 지칠 때마다 떠오르는 손만한 구름 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는 돌아볼 때 우리의 리소스를 볼 때 이게 가능할까 싶을 때도 의심의 안개가 우리 앞에 시야를 가릴 때에도 그때마다 중단 없이 또 저 바다로 향해 나가 보라 하는 말씀 따라 7번 하나님이 훅 주시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손만한 구름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손만한 구름을 딱 보는 순간 웬일일까요? 그냥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기가 무섭게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3년 반의 기근이 뭔지를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수돗물 트면 물이 콜콜 나오는데 기근이 뭔지를 우리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하루도 물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잘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기 나이트 테이블에다가 물 한 컵 갖다 놓고 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잘도 보면 옆에 물이 없어. 그러면 내려가서 물 한 컵 해가지고 옆에다가 물 한 컵 떠놓고요. 그만큼 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흔해서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게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년 반?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이 물을 먹는다는 게 사치스러워서 아마 굉장히 물 먹는 양도 아주 전략해서 먹는 그런 순간인데 후두둑 물방울이 이 빗줄기가 툭툭 떨어지는데 그게 땅에 떨어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입을 하늘을 향해서 벌리고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시원한 비였을까? 얼마나 기다렸던 비였을까?
우리들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나는 쩍쩍 갈라졌던 땅들이 그 빗물에 물이 흐르면서 붙어서 윤택해지는 것을 무슨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그 현장. 장대비가 3년 반 기근을 멈추는 비가 땅에 축복의 비로 쏟아지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왕궁으로 돌아가기 전에 벌써 이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떨어진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들도 원피스, 통치마를 입었으니까 뛰려면은 끄집어 올려가지고 잘 끈 허리에다가 허리를 동여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나오고 뛸 수가 있잖아요.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 보면 he ran ahead of Ahab all the way. He ran ahead. 따라 마셨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축지법의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든지, 아니면 요즘 가끔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쫙 하면 지붕 위로 휙 날르고 참 그런 거 있으면 좀 배워보고도 싶은데, 그런 거를 했다는 뜻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가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막 쏟아주시는데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통쾌했을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주권자이다, 내가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내리는 이 전지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나같이 미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엘리야가 누구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연 자, 그게 엘리야 아닙니까? 그게 별명이에요. 그날 아합 왕도 벌벌 떨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닫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그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3년 반의 기근을 누구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아예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비를 내리시잖아요. He is the one, 그 뜻이죠. He is the one. 얼마나 신났을까? 이거 교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시네. 내가 뭔데 blessing to nation,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내 이름도 모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recognize 하시듯 우리를 recognize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되는 그 현장 앞에서 큰 장맛비에 뛰는 엘리야의 신나는 모습, 그것도 마차를 타고 이제 가뭄이 끝났구나 하고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안심, 그거에서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아합 왕 앞을 따라 마시면서 슝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에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뭄에 주시는 큰 비처럼 통쾌하고 시원하고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캐제를 부르면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가는데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통쾌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료한 삶이고,
지난주일 설교처럼 오늘도 또 결핍의 날이 저물어가는 반복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이 무료함을 떨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신나게 얼굴에 모든 주름이 펴질 만큼 웃을 수 있는 그 일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오랜 묵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멈춰있는 모습을 어디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왜 내 눈에는 맨 원망, 불평거리만 보이는지, 왜 안 되는 일들만 보이는지, 이 못된 버릇 고치고 성령 충만하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바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7기도문인 건 아세요? 7기도문이에요. 7번 나가 기도하고 7번 나가 바다에 가서 구름을 찾으라고 하고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고 이 7번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확신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상하리랄 만큼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이 이상하게 봐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그냥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 엄마 아빠가 해도 뜨기 전에 새벽 기도 간다고 교회 나가서 늘 기도하고 애들이 모이면 잘 이상할 거예요. 왜 저러시지? 그렇지만 이상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이 7번의 기도 속에 가뭄을 끝내고 장대비에 시원하게 몸이 적는 것, 이게 얼마나 시원할까요? 뭐 샤워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에 흠뻑 젖어서 허리를 동이고 질퍽질퍽 해도 넘어져도 신나게 달리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건조하고 위기이고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다, 자타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대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며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Blessing to Nation, 우리 그때 이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장대비에 막 신나게 달리는 모습이 그 7,000명 가운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흘러 넘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오는 사람 정말 후회하면서 저 얼바인 땅에서 땅을 치며 곡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저 안탈리아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흥의 큰 비를 맞으며 엘리야처럼 빗속을 질주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첫날, 우리 연합기도 첫날 같이 모였는데 여러분, 1대 100, 1당 100, 1당 1000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수만 명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3년 반의 기도를 종식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비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보이지 않더라도 7번씩 바다로 나가 그 사인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가뭄의 돌파구를 오늘 하나님께서 장대비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